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마태복음을 같이 매일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14장에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갇힌 제자들을 구하신 그 장면을 가지고 풍랑 속에서 키우는 큰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구하셨습니다. 호수에 풍랑이 일 때 그때 물 위로 걸어오셔서 또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이 일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는 순간은 고난의 상황이 종료되고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이렇게 종료되기까지, 이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건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조건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려면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임한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 크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또 그런 믿음은 어떻게 얻는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의문의 답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이 5,000명이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이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그렇게 이 무리들의 의중을 또 그들의 움직임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기는 자기들이 실상 눈에 두드러지게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던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한 뒤입니다. 지도자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지금 줄인 배까지, 이 엄청난 무리의 줄인 배까지 채워주시는 분이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자기들의 이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메시아, 이렇게 삼으려고 한 것이죠.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이제 무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무리들과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함께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런 상황을 미리 막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들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건너편에.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돌려 재촉해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원래 이 갈릴리 호수는 돌풍이 자주 불었습니다. 돌풍이 자주 불었는데 그 돌풍이 그냥 선선하게 이렇게 불다 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센 풍랑을 동반하는, 거센 파도를 동반하는 그런 풍랑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지형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 이 뒤쪽 편에, 북쪽 편에 2810m의 그 높은 산이 있습니다. 헐몬 산이죠. 성경은 헤르몬 산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헤르몬 산이 북쪽에 있고,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불리죠. 이렇게 긴 직경이 11km입니다. 엄청 길죠. 그리고 이제 이 가로도 거의 한 5, 6km 이렇게 됩니다. 거의 바다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바다가 낮 동안에는 이 지중해 근방의 그 뜨거운 태양 때문에 달아오르겠죠. 달아올라가지고 이 뜨거운 공기들이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이 주변이 산지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 분지 속에다가 그 뜨거운 공기가 이제 갇히게 되죠. 갇히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밤이 되면은 이 헐몬산의 그 차가운 이 공기가 내려오겠죠. 밑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류 변화가 생기고 돌풍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파도가 자주 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파도 때문에 이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밤 4경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 혼비백산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자 했지요. 물론 베드로가 몇 발자국 걸었지만은 바람을 보고 겁을 먹는 통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구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자, 이 기적은 앞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푸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지만은 이제는 그 기적을 본 뒤에 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반응, 이것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죠. 사람들의 기대는 예고 없이 풍랑이 닥치듯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도한 것처럼 물 위를 몇 발자국 걷는 정도의 시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휘몰아치는 바람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곧 좌절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역사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어떤 구원에만 전념하라. 이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인생의 경랑 속에서는 인간적인 기획이나 의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 이거를 속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속히 깨달으라. 그리고 그때 하늘의 뜻을 간구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즉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는 오늘 경량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큰 믿음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닥친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지나간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풍랑이 임한다. 그것을 믿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닥칠 수 있고 그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뱃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했지요. 그러니까 배를 따로 소유할 그런 여유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겠죠. 물론 이제 어부들도 있기는 했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태워 보내신 배는 아마도 이제 어부인 제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약이 되어 있거나 혹은 현장에서 섭외할 가능성이 있죠. 거의 이렇게 장기간을 이렇게 육지를 걸어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배를 이렇게 상시로 대비를 해뒀다.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죠.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뱃속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뱃속에 제자들만 있었다면은 굳이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어서 얘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뱃속에 있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배에는 아마도 배를 이렇게 키를 잡는 선장이나 또 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선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적어도 12명이지 않습니까? 12명이 타려면은 작은 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뱃속에 제자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 임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상황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임할 수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명심을 할 때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이렇게 되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돌풍이 자주 부는 것은 그곳의 자연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 속에 살게 되었다면 돌풍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 너머에 있는 사람, 그 조건 너머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조건을 우리가 실은 잘 이렇게 통찰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일반적인 행태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과 나의 상황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절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이거를 떠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풍랑을 겪을 수가 있다. 이걸 믿는 것, 이걸 아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조건이 나에게 닥쳐졌을 때, 이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다짐하고 믿음을 북돋는 것, 이것이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무엇이 또 큰 믿음이냐?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때는 밤 4경쯤이었습니다. 밤 4경. 이게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시간을 이렇게 쓴 거거든요. 경이라고 붙은 것은 그 로마의 시간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때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셨을 때는 아무리 늦어도 자정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5,000명을 먹이실 때가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저녁 시간, 식사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한 2시간을 잡고 또 무리들을 이렇게 흩어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는 시간을 감안을 했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산에 계셨을 그때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고생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자정쯤부터 풍랑이 일어설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은 파도 때문에 이 제자들이 곤욕을 치른 것이죠. 거의 죽을 지경까지 아마 갔을 겁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 이거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 이 풍랑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존재가 지금 사라지는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온다,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이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존재마저 사라지게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는 것,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왜 이 기계장치에서 나오는 신처럼, 고대 연극에 보면은 상황이 인간의 힘을 이렇게 벗어나서 벌어질 때 하늘에서 장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장면에서 나온 말이 기계장치에서 나온 신, 이런 이제 어구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그런 분이 아니시냐는 거죠. 내가 힘들어할 때 왜 그때 나에게 나타나서 이 고난을 걷어내 주지 아니하시는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힘겨우니까. 근데 만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셈이 됩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고 필요 없으면 부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을 묶어놓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인간적인 도모나 의지가 한계에 달한 지점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활동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지속될 때는 뭔가 또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뭐냐면은 지존자라는 뜻입니다. 나다 지존자입니다. 나다라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여쭈었을 때 밝히신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다 그랬었거든요. 모른다. 인간은 모른다. 물론 무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닥칠 때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자꾸 기억하는 그 과정, 그것이 나의 믿음을 키우게 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또 우리의 이 찾는 그 길보다도 높으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그렇게 당신께서 직접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런 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되새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크게 키우는 그런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십시다. 뭐가 또 큰 믿음이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다 이런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은 실상 베드로는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 감히 바다 위를 걷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 말고 누가 또 있었습니까? 그가 바다 위를 걷겠다고 요청한 것이 과연 그의 그 다혈질, 성격 때문일까요? 혹은 만용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용을 부린다?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그는 그 앞에 계신 분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또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물 위로 걷겠다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에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눈앞에서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또 그 권위를 내세우고 또 이 두려움을 이렇게 만들고 촉발하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또 따끔하게 훈계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는 5천 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능력을 기억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목숨을 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서 결국 믿음이 작다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따지다 보다면은 다른 제자들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인간이 작은 시도라도 한 것은 사실상 큰 믿음의 소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갖고 오라고 하셔서 갖고 갔습니다.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의지를 내려놓는 행위가 바로 큰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소소하긴 하지만은 그 결과를 자주 확인함으로써 믿음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이거는 다소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시편 4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편 1절 이하로 쭉 읽어 내려가면은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질병에서 건진다, 그의 병석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 이런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사고 그 너머에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사르밧 과부의 행동을 또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만 남겨놓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자기 자식과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가서 떡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같이 먹읍시다. 그러고 떡을 만들어 갖다 주었죠. 그래서 그 가뭄 동안에 그들은 굶어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나 의지를 내려놓는 것,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판단이나 의지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고 믿음을 키워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서 풍랑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난이 지속되어 견디기 힘들더라도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길입니다. 큰 믿음은 갑자기 생겨난다기보다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한 기록이 되겠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행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체험한 일이니까요. 이웃에게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사회에서는 경제 지표나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봐가면서 이제 불안의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생업도 어려운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